예,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을 10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정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앞에 과에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과 또 이제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이제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1장을 펴시면 됩니다. 1장 1절부터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이제 저에게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1절과 관련해서 간단히 이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수신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이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편지를 보시면 우리는 그냥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다 쓰고 나서 누구누구로부터 이런 식으로 쓰던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항상 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누구인지 알죠. 편지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누구에게서 온 거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항상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서들은 발신인이 누구인지,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의 발신인, 보낸 사람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예요. 3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위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 개인의 서신은 아닌 거죠. 실루아노와 디모데도 같이 이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발신인은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포함한 3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3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분일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계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어서 언급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긍정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무소부재할 수 없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 용어 중에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든 다 있을 수 있는 있는 능력이 무소부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 다 가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전능하다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든 다 가서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곳에 사람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가 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근데 우리는 무소부재하지 않죠. 우리는 한꺼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지금 이 세상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의 영이 어디 딴 데 가 있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무소부재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의 혼은 한 번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렇죠. 동시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무소부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두 분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만약에 성경에 없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이단인데 성경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들 하나님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본문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은혜와 평강. 너무 좋은 것들이죠. 이 은혜의 근원지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저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고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반해서 인간을 구원하지는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창세전에 계획하지 않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칼빈주의라고 우리나라에선 정말 많이 믿고 있죠. 장로교회 많으니까. 정말 이거는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우리가 뭐 사람을 비평하자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 다닌 사람 다 구원받지 못했다. 다 엉터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라는 교리 자체가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자세히 공부할 시간은 없지만 저희가 칼빈주의 이해라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칼빈주의는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먼저 선택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럼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건데 칼빈주의자들은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마 칼빈주의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장로교회만 다니시는 분은 이런 얘기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칼빈주의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걸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 장로교 신학교 어느에서 어떤 교수님은 그랬대요. 칼빈주의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만 알고 있고 교회에선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 전부터 구원받은 사람 정해져 있으면 나가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도움 안 되니까 교회에서 칼빈주의는 가르치지 말라고.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모든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든 믿음과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세계의 정세와 상관없이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뭐 정치나 어떤 정세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은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강, 그러니까 영어로는 똑같아요. peace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평강, 평화, 화평, 평안 네 가지로 번역이 돼서 좀 헷갈리는데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이 됐긴 했는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평화예요. 평안한 마음, 평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의 평안.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일반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평범한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평강은 예수님 자신의 평강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평범한 하나의 평안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평안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평안입니다.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평안을.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정치인들로 인해서 불안해 하시거나 그들에 대해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막 불안해 하실까요? 큰일 났다. 북한에서 핵 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불안해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니면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막 불안해 하실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막 예수님께서 불안해 하실까요? 큰일 나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떡하지? 막 하면서 안절부절 하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막 중동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 하실까요? 아니면 뉴에이지 운동이나 뭐 프리메이슨 막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 하실까요? 여러분이 모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완벽한 평안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처음과 끝을 알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모든 일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시고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도 알고 계세요. 전혀 불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평안 가운데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어요. 시험 답안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 시험이 두려울까요? 언제든지 봐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술술술 다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유지하시고. 그런 분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실까요? 전혀 불안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평안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완전한 평강이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완전한 그 자체예요. 불안함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 전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완전한 평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이게 비결이에요. 생각을 주님께 불안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계신 분.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만나요.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해요. 뭐 현실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렇죠? 집값이 밀렸어요. 예를 들면 대출을 못 갚고 있어. 전기세가 밀렸어. 가스비가 밀렸어. 어려움이에요. 그걸 뭐 예수님 생각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일시적인 것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는 아니었다. 내가 살아있을 땐 그게 큰 문제인 줄 알았지만 정말 지금 영원 가운데 있으면서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면서 누리는 평강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지금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장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에베소서는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참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독특한 책이지만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에베소서도 독특한 책이에요. 에베소서는 왜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와 같은 평안과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되죠. 에베소서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신 거면서 평강을 누리시는 것처럼 그 평강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원천은 없죠. 결코 마르지 않는 원천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거를 끌어다 쓰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사도 바울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과도하게 높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바울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전 정말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바울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일까요? 짜증나는 사람 하나 없을까요? 저도 좋은 교회에 다녔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꼭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딴 사람이 볼 때는. 저 형제만 없으면 좀 교회가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그렇죠. 근데 바울은 모든 사람으로 너희 모두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모두로 인해.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각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영광 중에 있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성도를 대하는 자세예요. 아직 우린 영광 중에 있지 않죠. 전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는 이렇게 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마치 영광 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별로예요. 행실도 고약하고. 근데 막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왜냐면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존칭으로 하고 아주 잘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대단해서 잘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의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저의 딸을 미워하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의 딸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저는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너무 사랑해요. 형제님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제 딸 욕을 해요. 보니까 애가 벌써 돌 지났는데 뭐 걷지도 못하고 무슨 똥도 못 가리고, 예를 들면 그러고 다녀요. 욕하고 다녀요. 험담하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근데 제가 나중에 딱 들었어요, 그걸. 말로는 저를 막 사랑한다고 해놓고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더니 저 없는 데서 막 제 딸을, 예를 들면 자녀들을 욕하고 다녀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겠죠. 여러분 자녀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별로겠죠. 아마 하나님도 그런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험담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렇죠.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들, 그 형제는 말이야, 아휴, 진짜 하면서 막 험담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험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못났건 잘났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험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교제라고 생각해요. 모여 앉아서 다른 사람 욕해요. 거기 없는 형제. 신나게 욕하고 그 다음에 교제 잘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니까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험담이에요. 험담 그거는. 그렇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게 교제예요. 무너뜨리는 거,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 막 그건 험담이야.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험담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정말 뛰어난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답 고를 때 시험에서도 모든이 나오면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그렇다. 이런 건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이미 온전히 영광받은 그런 성도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도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뭘 모르거나 진리를 잘 모르거나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험담한다면 그거는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족한 상태에 있었어요. 초신자들이에요. 아무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했다 해도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사는 방법과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이제 먼 상태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모두로 인해서 모두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찾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과 교제를 나눈 것이 정말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교회 내에서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서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 모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바울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잘못을 행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냥 가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염려해주고 사랑한다는 걸 알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잘못하는 걸 보면 가서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부분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막 쳐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남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쳐서라도 바로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는 엉터리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그런 기도를 라도 하는 게 낫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먼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면 그 다음에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 좋으면 막 그 앞에서 실실 웃고 괜히 그 다음에 얘기하면 막 더 듣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드러나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먼저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저 사람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다.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죠. 있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방법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형제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저 형제는 좀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막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대해서 기도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항상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게 너무 놀라웠던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기 있는 엄청나고 능력 있고 인기 있는 분이 있고 인기 전혀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인기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인기 있고 능력 있는 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게 따라다니는 게 더 자연스럽죠.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해 주시나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시편 기자 막 벅차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막 그분을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생각하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형제를 생각해 주면 돼요. 기도해 주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럼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권면은 받아들여요. 사랑하지 않고 권면을 하니까 그게 권면이 아니라 비판이 돼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말이 등장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그 짝을 이루고 있죠. 근데 그냥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느 게 의미가 있냐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행위는 결과물이에요. 행위라는 건. 행위는 결과물이고 행위와 수고의 차이를 아세요? 행위는 결과물이고 수고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이건 언어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 행위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의 결과가 행위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위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결과가 바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그냥 결과는 낼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과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만 나오는 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랑이 없으면 수고도 없어요. 왜 수고를 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수고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수고할 겁니다. 여러분이 혼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수고할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수고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가 바로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믿음은 믿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니까 이상한데 이 faith는 believing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aith와 believing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faith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고 이 believing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이제 대부분의 의미는 통하지만 믿음은 행위가 아니죠. 하지만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믿음 자체는 행위는 아닌데 행위를 끌고 나온다는 거,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림자가 아니죠. 근데 그림자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그림자도 있어요. 이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어요. 믿음은 행위는 아니지만 저는 그림자가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 수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 수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난 수고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수고한다는 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고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힘들어.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긴 너무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선한 행위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니까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아니면 머리 길이는 어떠해야 되고 뭐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11조 뭐 잘해야 되고 이런 얘기만 해요. 이건 다 행위죠. 행위. 행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나와요. 누구를 사랑하면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선한 행위가 나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하는 행위는 다 선한 행위만 나와요. 악한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선 어려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망치거나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분을 위해 수고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성경의 지시를 따르면 선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교회 나와라 안 해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요. 그렇죠? 헌금 하지 말아라 막 해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막 그걸 순서를 바꿔서 막 먼저 막 쥐어짜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나오질 않죠. 그렇죠. 동기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선한 행위를 끌어내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조장하거나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수고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것과 사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나의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상충해요. 그럴 때 나의 지식과 경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한다. 이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죠. 근데 베드로에게 어떤 자기의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거기에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던지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던졌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분석한 데이터랑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또 성경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소망이 주는 인내를 가지고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여러분이 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꼭 칼빈주의 같죠.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선택된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실, 이 복음은 팩트죠.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어떤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한 일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선택하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건 상관없이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복음을 믿어도 지옥에 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시 태어난 것, 이런 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다시 태어난 걸로 쳐줄게, 이게 아니라 실제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실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쳐주는 게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둔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병균이 침투한다고 해서 지금 병균이 침투했네, 이렇게 아는 사람 없어요.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못 느끼는데 하물며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는 이걸 봉인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5절부터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어떤 사람들 난 사람을 안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사람을 따라야 돼요. 난 사람을 안 따라.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래서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죠. 1장이. 그래서 모든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성도들의 그 본이 되는 그러한 본이 되는 교회였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6가지 특징이 열거되어 있어요.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들과 같은 이제 간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간증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있는 성도인 거죠.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성도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의 특징과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안에 지금 남편은 어디 몇 가지나 만나 6가지에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본인을 비교해 보세요. 저 형제는 한번 몇 가지나 해당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목사님은 몇 가지나 해당되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기를. 먼저 다시 이제 한번 5절부터 보면서 이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이니라. 첫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회심. 이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뜻이나 생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죠.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성경 몇 구절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회심했어요. 그들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옮겨진 거예요. 복음을 믿고 진심으로 회심한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절에서는 이들이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주위에는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 외에는 가르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하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흥사가 와서 그들이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강단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요. 그 후에 1년이 지나도록 성도들은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다른 부흥사가 와서 또 다른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 구절을 모르면 이런 식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설교를 또 해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으러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큰 확신으로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어. 이건 내가 잘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는 못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은 별로 큰 죄 같지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살인과 교만 중 어떤 게 더 큰 죄일까요? 살인과 교만 중. 이 세상에선 살인이 훨씬 더 큰 죄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해요. 성경에선 교만이 훨씬 더 큰 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근데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구원받는데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왠 줄 아세요? 그게 마귀가 처음으로 지은 죄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꽤나 괜찮은 존재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 위로 올려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교만이에요. 마귀가 무슨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가장 근본적인 죄가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자마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도 그걸 알고 있고 성령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신은 내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도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동안 그래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게 확실해. 이건 마귀가 주는 확신이에요. 하기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모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냥 지어낸 여러분이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확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네라고 대답한 건 제 스스로 대답한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성령님을 따라서 확신을 갖고 대답했던 거예요.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구원받은 사람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이제 제대로 배웠다면. 단순히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다시 영접하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사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건 한 번만 믿으면 돼요. 진짜로. 그렇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면 구원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진짜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완수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 보이세요? 사람의 관심은 항상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게 사람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당연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도 사람들은 항상 내가 구원 받았을까? 구원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뭐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뭐 정사나 권세나 쭉 열거하면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는 있겠죠.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으이그 혀를 끌끌 차시면서 내가 저거 확 어떻게 할 수도 없구만 이러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면 우리를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게 정말 가시방석이겠죠. 근데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철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당연한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당연하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영원히.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도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희망을 갖지도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배교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은사주의자들, 성결교인들, 감리교인들, 나사렛교인,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66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28장 66절에서 내 생명이 너의 생명이 너의 앞에서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네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너의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복과 저주가 있는 장이죠. 신명기.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네가 의심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네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심하건 안 하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의심 가운데 계속 살아가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계속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계속 그런 의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구원 받았느냐고 물으면 그렇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의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선보다 악을 더 많이 행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지 의심하면서 밤낮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가지는 않을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제가 저의 행위나 업적이나 능력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제가 죄를 하나라도 짓는다면, 마음으로든지 죄를 짓는다면 저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매주 구원을 잃어버릴 거예요, 아마. 왠지 아세요? 매주 운전을 하면서 오잖아요. 그럼 운전을 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호, 그렇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데 신호 위반할 때도 있죠. 그다음에 욕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옆에 차가 막 끼어들면 욕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미국 속담 중에도 이런 속담이 있대요. 운전을 해야 진짜 욕을 배운다. 이렇게. 왜냐면 운전을 해야 이제 진짜 욕이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구원 잃어버린다 그러면 운전할 때마다 구원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구원에 대해서 100% 확신합니다. 저는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다시 태어났다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누가 여러분을 구원했죠? 여러분을 구원한 것. 그게 누구의 일이죠? 누구의 작품이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전도서 3장에서 제가 한 절을 읽어볼게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 영원하대요. 지옥이 왜 영원한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왜 영원한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왜 영원한지 알겠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전도서 기자처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 없고 거기서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확신하고 있던 것이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6절에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성경 교사도 여러분에게 제발 따라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해서 막 제발 교회 좀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막 교회로 나와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목사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막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 분량 다 읽어오셨어요? 하고 막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의 양들은 자신을 알며 자신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이 자신을 따라올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양들이 자신을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비록 길에 장애물이 있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길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길에서 넘어질지언정 마귀의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좁은 길을 걸었어요. 좁은 길 안에서 넘어졌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겠죠. 잠깐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주의해서 잘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고귀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고귀한 사람. 이제 이 고귀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수는 있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몇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더 큰 구원을 받았다든가 더 영적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깝다, 친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따르라고 권면을 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한 자신을 따라 걸으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믿음이 아닌 보는 것으로 걸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는 눈에 보이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따라 걸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으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실행에 관한 교리인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자신은 아무 사람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른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은 오직 주님만 따르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갈 필요가 없고 목사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다 한 사람도 봤지만 역시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이 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랐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일 교회가 없다고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단일 교회가 없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단일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른 교회를 찾으면 이 지구상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교회가 있어요. 바른 교회가. 그 바른 교회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찾았는데 너무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처로 이사 가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단일 교회가 없다는 것은 변명이에요. 교회는 많지만 아무 교회나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닐 만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교회나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좋아요. 그러면은 교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면 이사를 가면 되잖아요. 그쪽으로.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그렇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섬김을 받고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나도 섬김을 받고 나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단일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단일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좋은 교회가 많진 않아요. 바른 교회가 많진 않아요. 그러나 있긴 있어요. 근데 왜 단일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자기를 섬겨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섬길 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 너무 완벽해서 내가 섬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나한테는 좋은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이 교회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섬겨야겠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섬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영적 성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닮아가는 게 영적 성장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이죠. 예수님과 닮아가는 게 영적 성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섬긴다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면 뭐 헌금 조금 하고 교회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막 엉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신문 기사 나오면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세상만큼 그렇게 사악한 건 아니잖아. 그런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만큼 나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설교를 들으면 광신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세상보다는 나으면 됐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굿대로 살 수 있냐. 그거는 광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 구절은 교회의 인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교회 인도자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자기 얘기나 의견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제가 읽은 이제 설교학에 관련된 설교에 대한 책들을 저도 이제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서 이제 본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 훌륭한 목사의 많은 덕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데요. 어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뭐 너무 뭐가 좋고 모두 좋고 모두 좋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는데 설교만 못해. 이런 목사님이 있대요. 반대로 우리 목사님은 모두 못하고 모두 못하고 모두 못하고 모두 못하는데 설교는 잘해. 그러면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 둘 중에서 고르라면 차라리 다 못하지만 설교는 잘해. 이 목사님이 이제 더 낫다.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금 같이 다니시지만 만약에 다른 데 이사 가서 다른 교회를 또 다니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를 선택하실 땐 하나님의 교회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인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가? 사역자가. 이 세상에는 사꾼 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사꾼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 사꾼 목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있어요, 분명히.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사역이 아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목사가 성경대로 하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인생과 가정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 그의 사역과 인생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거예요. 이건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온다든지 많은 돈을 벌게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이 열매를 맺는 것인가 과연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나 이걸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17절에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찾아야 돼요. 바른 목사를 찾아야 됩니다. 또 어디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그런데 어떤 목사를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염려하는 목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거나 여러분에게서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사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기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사를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사를 찾아야 되고 그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머지 세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구원받으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소개해주면서 이 사람처럼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곳으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널리 퍼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널리 퍼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널리 퍼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도 널리 퍼져 나가고 있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누군가를 선교사로 보내시고 누군가를 사역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지만 그 누군가가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알려지기를, 널리 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서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제 5번째 특징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패만 거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난 계속 실패를 하게 될까?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상. 실제 어떤 형상이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이죠. 그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을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무엇인가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돈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을 하느라 시간을 다 돈을 다 낭비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이유는 쓸데없는 것을 읽고 보느라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고 싶기는 하지만 우상을 버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건 좋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방해받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받고 싶지만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은 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싶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신과 정욕과 세상과 죄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관계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한 거예요. 성경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일어났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제 안에 거룩하신 분이 영으로 들어와 계실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여호수아기 2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기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14절에 자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가나안 정복 어느 정도 했죠. 완전히 당한 건 아니지만
고별 설교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월절을 겪고 광야에서 생활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와 보호도 맛봤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어느 정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버리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 예전부터 갖고 다니던 그 신 다 버리라고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계속해서 다음 절도 읽어볼게요. 15절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건 마치 뭔 얘기겠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복음을 전하면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반응이 있죠. 이런 반응이랑 비슷한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원하는 정답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를 속일 수는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이집트 신들 갖고 있잖아. 그거 버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오전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만몬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만몬을 섬기고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우리를 봤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만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음 절 볼게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두 마음 품은 거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계속 여호수아는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맹세도 합니다. 우리 자신도 증인입니다. 별 얘기를 다 하죠. 공증할까요?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그래 다 좋다. 이제 너희가 하는 말을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너희가 정말 그러면 진짜 이방 신들 버리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말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봤으면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우상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예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민족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은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바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목격했어요. 38년 동안 신발이 낡아지지 않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깔끔하게 신어도 5년이면 낡아져요, 신발이. 38년간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멸망한 것도 목격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자 그들은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는 대답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집과 주머니와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상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공증 다 필요 없고 진짜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버리겠다는 공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좋아 버리겠다는 공증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버리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겠다고 노래를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은 고사하고 약간의 돈과 약간의 시간만 바치면 나머진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을 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자마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손해를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돌아서 이제 마지막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첫째 구원받았어요. 둘째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주님을 따라갑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다섯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제 바로 가겠다면 잠깐만요 하지 않고 예 주님 바로 오십시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5분만요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혹시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5가지 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가 되어 있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나?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가? 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단 하나라도 부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할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정말 반갑게 주님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